안녕하세요. 네, 주님 안에 평안하신가요? 네, 시작 찬송을 아주 힘있게 하시네요. 그리고 관현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작을 하셨고 또 하고 계시면 언젠가는 더 일취월장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있는 교회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과 또 우리 자신을 꺾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육신의 남은 때를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것처럼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차 수양회 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곳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경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심에 각자의 마음속에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네. 지금 1차 학예수양회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같은 시간에 복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몸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형제 자매님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동일한 시간에 계시다면 어디에 많이 크게 역사하실까? 당연히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그곳이겠죠. 경주교회도 차수를 보니까 5차 수에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때를 위해서 접수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교회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다른 차수에 가고 싶더라도 교회에서 지정된 곳에 5차니까 5차에 함께하고 또 그곳에서 실제로 해당 차수분들은 말씀 제대로 못 들으시잖아요. 거기서 봉사하고 내가 맡은 것들에 대해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하면 되죠. 전도해서 나도 이제 봉사 좀 그만하고 말씀 좀 듣자. 그렇게 하십시오. 전도하면 되니까 전도하시면 되잖아요. 대신에 전도를 못했다 하면 이제는 그에 대한 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협력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집중하실 곳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일 거라 여겨집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곳곳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 3년 반에 30세의 즈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3년의 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정말 부지런히 다니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드실 것도 드셔야 되며 또 잠도 주무셔야 되며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장소 한 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가? 내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가? 자, 예수님은 3년 반의 시간밖에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3년 반 시간 동안에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된다면 이제는 이 3년 반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을 몸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시간만큼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시간적이나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나중에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3년 혹은 5년, 10년의 시간 후에 내가 조금 안정이 되면 따라다녀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유대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시기가 있는 겁니다.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겠죠. 당시에 유대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지금 여기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 계십니다. 이 사건이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면 왜 중요하냐면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줌으로 인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어요. 만약에 안식일 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노부모님이 계셔서 추운 날씨에 나무가 떨어져서 불을 지피지 못해요. 그래서 자식으로 부모님이 추운 곳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볼 때 나무 하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도 됩니다. 내 마음만 닫아버리고 모른 척 해버리면 모를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나무를 하러 가야 되지만 못 가는데 어쩌겠어요. 가다가 나무 하다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스로 눈 감아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정말 안식일까?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나무를 해오고 따뜻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보필해드릴, 복량해드릴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마음의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안식일에 눈에 보이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겉으로는 일을 하지 않는, 겉으로는 몸은 안식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식이 응급실에 실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10시간, 20시간 수술을 하고 있다면 어떤 부모가 피곤하다고 안방에 편안한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럴 분 계세요? 그런 분이 종종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계모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뭐 죽든가 살든가 나는 모르겠다. 잠와 죽겠으니까 나는 잘난다. 그 사람은 자녀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계모이거나 혈연이 아니거나 정말 마음이 없을 겁니다. 도리어 그런 상황에서 비록 딱딱한 병원 대기실이지만 그 수술을 끝나고 나오는 그 문 앞에서 졸든지 아니면 뜬 눈으로 기다리든지 그 앞에 있는 것이 안식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안식인 거예요. 이런 진정한 안식을 예수님께서 깨부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당시에 베데스다 이 못에 많은 병자들이 그곳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자, 3절 보시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그 안에 베데스다 못 주변에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왜 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 있냐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가끔씩 천사들이 이 베데스다 못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물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물의 동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천사가 내려왔느냐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것들이 있죠. 저 멀리 바다에 보면 용소슴, 용오름이라고 해서 이 바닷물이 회오리 치면서 거꾸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여기 천사가 다녀갔다. 그리고 지금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물의 동함에 물에 움직이는 것들,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병이 낫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온천에는 물이 너무 좋으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피부든지 다 좋아집니다 해놓고 옆에 주의사항 적어놓잖아요. 피부병 환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하지만 뭔가 기대를 해요. 여기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냐? 3절 다시 읽을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여기에 저마다 육신의 병을 가지고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어요. 병자, 소경, 앞을 보지 못합니다. 보아야 하는데 무엇이 올바른 것이며 무엇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인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보지 못하잖아요. 절뚝발이 올바로 걷고 싶습니다. 일어서서 걷고 싶어요. 남들처럼 똑바로 일자로 눈에 보이는 곳을 향해 똑바로 걷고 싶은데 걸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혈기 마른 자, 혈색이 돌아서 정말 건강하게 피가 잘 돌고 혈기가 있어서 열심을 내어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열정이 식은 자, 마음에 열성을 의지를 다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4가지 모습이 나와 있지만 어떤 모습이든지 그 외에 어떤 병자들도 그곳에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4절 끝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있다면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가죠. 네, 가시겠죠. 그런데 저기 북한 백두산 밑에 있다.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네. 정말 나을 수만 있다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만 있다면 백두산이 아니고요. 아프리카라도 가려고 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자녀분이 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 치유 과정 속에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암이든지 나을 수가 있대요. 주사를 맞으면. 그런데 그 주사를 20번 가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최근의 신약이 나을 수가 있답니다. 근데 그 주사 하나가 얼마냐면 한 번에 1억이래, 1억. 그럼 20번을 맞으면 얼마입니까? 20억이 되잖아요. 더 좋은 약도 있답니다. 효과가 90% 이상 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돈이 없어서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제약회사에서 개발된 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개발한다고 연구 비용이 많이 들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하는 겁니다. 점점 또 새로운 신약이 나오면 그것들이 이제 옛날 약품이 돼서 의료보험이 도와주고 연금이 이렇게 돼서 점점 저렴해지지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열쇠 없는 자물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물쇠를 만든다면 열쇠는 반드시 있습니다. 심지어 천국 열쇠도 있어요? 없어요? 모르세요? 큰일 났네. 천국 열쇠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원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도 여러분 속에 있어요.
수양회에 그걸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전도 집회에 그걸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 살아가는 어떤 문도 열쇠가 있습니다. 어떤 자물쇠도 열쇠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열쇠는 내가 모를 뿐이지 열쇠는 있는 겁니다. 여기 4절 끝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낫게 해주시는 것이 그 해답을, 그 열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육신의 병이 걸렸다 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자물쇠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천국 열쇠와 연결해서 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데스다 못에 대해서도요, 예수님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병자나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이 소경이 단순히 이제는 앞만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렇게만 끝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 열쇠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절뚝발이에서 이제는 올바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게 됐다면, 그러나 그것이 천국 열쇠와 천국 소망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는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38년 된 이제 병자입니다. 그 사람은 누워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 6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 누운 사람이 얼마나 병이 오래된지는 5절에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제 왔는지 1년 전에 왔는지 언제 왔는지 알 수는 없을 텐데 예수님은 그가 38년 된 병자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오랜 줄을 아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황당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는데 나아도 되고요, 안 나아도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이구나 깨닫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참 거의 같은 주에 두 사람을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둘 다 청년이에요. 같은 20대 초반에. 그런데 한 사람은 정말 교회가 좋아서 교회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자신을 환대해주고 하니까 또 이모도 또 언니도 잘해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죄 말씀을 듣고 시무룩해졌어요. 왜 시무룩해졌냐? 자기는 이런 죄인이 아니래요. 자기는 이런 죄인이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속으로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근데 환경을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또 가족들이 아주 온유하고 평안한 집안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런 죄인일까 하는 물음표가 계속 느낌표를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왜 죄인이지? 이 문제를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또 언니가 이렇게 찾아오는 말씀 듣고 교회에서 잘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또 전도하지 않았는데 또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말씀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 듣는 태도는 두 번째 온 사람이 또 태도는 좀 불손했어요. 또 불손보다는 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리어 죄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전도했던 분이랑 자기가 죄인인 걸 안다고 하니까 정말? 저도 이제 궁금한 거죠. 같은 집안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럴까 생각했는데 그리고 복음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본격적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 옆에 딸려온 소식을 듣고 딸려온 이렇게 가족이 말씀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 구원받을 것 같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자기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냐 없냐의 문제더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잘 듣는 것 같아 혹은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저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친구가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나도 교회 가고 싶다 해서 따라온 거예요. 그 유명한 서울의 강남에 사는 아주 부잣집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의심했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 들으니까 옆에서 말씀 찾아주는 분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다른 이성적인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한 가지 신천지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온 거 아닌가? 왜냐하면 말씀 들으면서 너무 잘 들으니까 그래서 쏙쏙 흡수되는 게 옆에서도 보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티는 안 냈지만 행여나 신천지 아닐까 막 이렇게 하면서 살짝 돌려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하며 정말 이 세상에 결핍도 있으면서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친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왜요? 저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젊은 친구인데 조금 달리 보이더라고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의 주인공인 이 누워있는 사람, 자리를 들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이 병에 잡혀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38년 동안.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병자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실제로 정상인인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그 사람이 장애가 혹은 한쪽 손이, 한쪽 눈이, 한쪽이 좀 부족하다, 장애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요. 실상은 그게 무엇인지 양손을 다 가지고 양발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그걸 경험해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면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나 마음속 한켠에는 누구나가 다 낫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불을 지피셨어요. 그것의 진실함을 물어보셨어요. 자, 결국 이 사람은 나았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님 예수님 보면 모릅니까? 경상도 말로 그러죠. 네? 질문을 하면 경상도 말투가 조금 그렇잖아요.
보면 모릅니까? 라고 짜증낸 거 아닌데 짜증내신 것처럼 들리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번에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이제 부산에 있다가 광주에 있다가 여수에 있다가 서울 경기로 간 지 이제 4년째인데 경상도 말투는 조금 고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저희들이 이제 계산교회가 수양에 짜장면을 팔거든요. 홍보했습니다. 제가 짜장면을 팝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수도권이시니까 말투가 참 온유해요. 그래서 교제하시면서도 형제님 이거 이렇게 하고, 아니 그거보다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예. 아니 그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교제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옆에 경상도 모 교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대화를 하시냐면, 행제님 그거 아니고 그걸 이러면 됩니까? 내가 맞다니까.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옆에 분들이 다 눈 땡그래서 저 왜 싸우지? 그러시더라고요. 싸우는 거 아니고 대화하는 겁니다. 티격태격. 그런데 그걸 듣는 분들은 나중에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어투가. 형제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몇 시인데 식사를 안 했겠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 좋게 물어봤는데, 형제님 식사하셨죠? 안 하셨어요? 물어봤는데, 아이고 지금 몇 시인데 식사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여기 우리가 교회 내에서 누구나가 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 내가 몇 년이나 병을 낳았는데 안 낫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안 좋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주님 전 너무 가고 싶은데, 물 동할 때 나를 넣어주기만 하면 저는 정말 낫고 싶은데 거기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38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지금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낫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8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는 거예요. 아셔요, 예수님. 이 날은 9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진정한 안식을 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특히 한국 사회가 얼마나 경쟁적입니까? 돈을 위해서 남과 비교해서 남들이 하려고 하면 해야 되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엄마 문제집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네 친구들도 다 사나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필요하니까 살라고 하는데, 아니 친구들하고 다 사면 사야지 돈도 없는데. 남들이 어떻게 하면 하고, 또 남들이 안 하는데 하면 그렇다. 그렇죠? 남들과 비교를 하고. 진정한 안식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이 뭔지 아십니다. 그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참 사람들은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지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나와서 걸어갔습니다. 누가 제일 기뻐했겠어요? 부모가 기뻐했겠죠. 부모가 계시다면, 아이고야 네가 나았냐, 네가 나았구나,
이렇게 함께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종교인들 자기를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기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했던 그 종교가가 내가 나와서 걸어가는 모습, 어찌 보면 좋아했다면, 존경했다면 가서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당신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낫게 됐습니다 라고 기대하며 갔는데 그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10절에 보시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인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안식을 그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어느 한시라도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종교가로서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뭔가를 했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그는 그가 걸어가고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걸어가는 그 모습에 함께 기뻐해야죠. 그런데 그는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옳지 않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형식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종종 우리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이 형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형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지금까지 우리 이래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가 이제는 그 더러운 38년 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았느냐 낫지 않았느냐. 아마 이 종교가들도 그 병자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릴 수 있었다면 이 안식일을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영적인 안식, 죄라는 그 병에서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은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나았어요. 말 그대로 이 베데스다에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습니다. 자, 다시 3절 보시죠. 그 안에 많은 병자와 소경과 절뚝발이. 자, 이 중에 여기 앉아 계신 경주교회 형제자매님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소경이신 분이 안 계시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소경일 수도 있어요. 봉사도 잘하시고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또 직분도 있으시고 하시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우시고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하는 형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분도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주님을 위해 뛰고 싶은데 마귀에게 얻어 터져가지고 못 걸을 수 있는 이 절뚝발이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그 간절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낫고자 한다면 주님 앞에서 열심히 뛰고 싶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 올바로 걷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혈기 마른 자들, 아마 혈기 마른 자가 많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혈기 마른 자는 구원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을 때
이제 갓 구원 받으시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 보면 여러분 한켠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분이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식을 텐데 나도 한때 저랬어.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미 혈기가 마른 거예요. 다시 신앙을, 첫사랑을 바탕으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 맞습니다. 제가 낫고자 합니다. 낫고 싶은데 나를 거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대신 넣어주신다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학예수양회 행사는 정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수양회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으실 겁니다. 주님이 낫게 해주시면 낫고요. 아니면 그냥 갔다 오는 거죠. 굳이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낫고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다쳤잖아요. 후에 몸이 이렇게 나을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되면 처음에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편함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만큼은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각오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여기 2절부터 5절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도 저분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5절입니다. 소경이 들으며 안진뱅이가 깨끗함을 받고 문둥이가 걸으며 맞습니까? 다르죠? 틀리죠? 소경이 원하는 것은 보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걷는 겁니다. 문둥이가 원하는 것은 깨끗함을 받는 것이며 귀머거리는 듣는 걸 원해요. 그리고 죽은 자는 살아나기를 원하죠. 이처럼 어떤 병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에 꼭 맞게 소경한테 그래 너 걸을 수 있게 해줄게 좋겠지만 소경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소경은 보는 것을 원합니다. 안진뱅이는 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걷는 것을 원해요.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어떤 분은 소경이며 안진뱅이고 문둥이고 어떤 이는 죽은 자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각각의 색깔의 자물쇠가 있습니다. 그 문제, 인생의 문제나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열쇠는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안 주실 뿐이지. 그리고 필요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열쇠를 주실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라는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병일 고침을 받았잖아요. 나음을 받았던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는 낫고자 하는 의지를 확실하게 가졌던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낫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에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움직이십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 지역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시는 중에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반전의 귀재입니다. 반전. 일부러 끌어내리셔요. 일부러 밑바닥으로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함이 생기도록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품에 이렇게 누군가 찾아왔는데 대답 안 하실 것 같습니까? 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하실 것 같으세요? 하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한 말씀을 대답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하나님의 역사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거잖아요. 점점 해가 졌습니다. 어두워집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요. 더 어두워지고 새벽 미명에는 더 어둡다 그러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해가 돋잖아요. 어둠을 일부러 짙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이 여인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어둠 속으로, 더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2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사람에게 개와 같은 존재로 그를 끌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있잖아요. 여러분 자존심 지키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무릎을 꿇으실 수 있습니까? 비천한 자가 되어서 개처럼 취급을 받아도 영혼을 구원받으면 되지. 이 여인처럼, 이 엄마처럼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대답이 그러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게 맞지 않냐. 그런데 27절에 그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 주님 맞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냥 그래 한번 눈 감고 무릎 꿇자 이런 마음이 아닐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개 취급을 받더라도요 내 자녀들이 나을 수만 있다면 왜 더 못하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그래 내 가랑이 밑으로 지나다녀봐. 그럼 내가 해줄게. 내 딸이 낳을 수 있다면, 내 가족이 낳을 수 있다면 그건 뭘 못하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걸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를 바닥으로 개까지 정말 사람의 인격을 짐승처럼 그렇게 낮추면서까지 시험해 보시고 결국에는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좋은 거 주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낭망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과 같은 절망 속에 대답도 안 하시고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간절히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본인도 그러셨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라. 그냥 죽이지 말고 채찍질로 소망을 다 끊고, 채찍을 그렇게 맞으면 몸을 회생 불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조차,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다 떠나고,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밑에서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 왜 오셨습니까? 종교가들이 다 예수님을 정말 갈기갈기 찢어버려라, 채찍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이지 말고 말려 죽여라.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이 한마디가 반전 아닙니까? 마귀조차도 예수님을 물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머리를 깨버리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본인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어두운 깊은 곳까지 내려가시고 고통받으시고 결국에는 그걸 뒤집어 버리실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왜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하며 왜 내가 이렇게 개처럼 취급을 받을 과정까지 거쳐야 되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38년 동안 외면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38년 동안 낫고자 하는 의지를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38년 된 병자 있으십니까? 여기 38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이에요. 평생 동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포기하는 순간 그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른이 되어서 제 속은 아직도 10대 아기 같은데,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른입니까 아닙니까? 어른이에요. 근데 제 속에는 아직도 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참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거는 실패한 사람들이 핑계 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는 이 패배자들을 이런 스스로를 핑계 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도리어 젊었을 때 더 많이 실패를 해야 한다. 저도 그 말도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더 부모님께 더 많이 맞아야 돼요. 맞습니까? 더 많이 맞아야 돼요. 더 많이 맞고 더 혼나고 그래야지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제가 아버지께 옛날에 좀 덜 맞았던 것 같아요. 좀 더 맞았으면 더 좋은 인품과 더 좋은 그런 사람이 됐을 텐데, 왜냐하면 저는 겁이 많아서 매를 들려고 하면 그때부터 싹싹 빌기 시작했거든요. 잘못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매가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맞아야 돼요. 자, 38년 된 이 병자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새길 겁니다. 그리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도 자기가 딸이 낳으면 되지,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낳는 거예요, 낳는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간장파, 소금파, 진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낳으면 돼요.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삼척에서 오시고 다시 이제 삼척교회 건축을 하시고 오신 지 이제 3년째, 아마 올해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이제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형제자매님들이 하나가 되고 일이 유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뭔가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척교회가 강원도잖아요. 근데 2층에 이렇게 보일러를, 바닥 타일 밑에 보일러를 넣냐 마냐의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대강당이 고가 높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대강당 이렇게 엑셀 파이프를 깔아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봉사회장단과 대부분이 아유 삼척은 그렇게 안 추우니까 안 깔아도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건 반드시 깔아야만 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추울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깔아야만 합니다 라고 억지로 하실 수도 있고, 진짜 아기들 끌고 가서 주사 맞히듯이, 자 주사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아기가 고열이에요. 그 주사 맞으면 사지를 막 날립니다. 그래 주사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이거 보일러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깔아야 한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지만 이 봉사회장단이나 그 형제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예요. 결과는 뻔해요. 나중에 무릎 달달달 떨 겁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이 원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나눠지는 것보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일러를 깔았을까요, 안 깔았을까요? 주사 맞춰야 되는데요, 안 깔았어요. 근데 결과는 목사님은 아셨죠? 그런데 첫 해 겨울에 봉사회장단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그때 깔았어야 되는데 추워 죽겠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비록 무릎은 시리고 춥지만 뭘 안 놓치냐면 하나됨을 안 놓친 거예요. 삼척교회가 분위기를 아주 좋았었어요. 정말 거기 떠나오실 때 꼭 우리가 죄 짓는 것 같더라니까요. 목사님을 꼭 뺏어오는 것 같은 느낌. 그만큼 교제가 참 잘 됐습니다. 지금 건축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목사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그런 마음으로 하시니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간장 넣냐 소금 넣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이기냐면 하나님은 지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져주는 자. 또 누가 집니까? 애랑 어른이랑 싸우면 누가 져요? 네? 어른이 져요. 저도 옛날에는 길거리 지나다가 누가 함부로 담배 피고 막 이런 거 보면요, 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 맞을까 봐. 근데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유 그냥 모른 척하고 진짜 져주는 거예요. 왜 마음속으로는 져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얘기했다가 한 대 맞을까 봐. 져주는 거예요. 그거 이겨봤자 뭐 하겠습니까? 때가 되면 니네들 알겠지. 그렇게 담배 피고 이러는 애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면 또 자기 같은 애들 보면 그런 생각, 아유 그때 내가 그랬지, 깨닫잖아요. 중요한 거는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소금 넣으면 어떻고 간장 넣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진짜 저는 간장파입니다. 국 끓일 때 간장 넣어야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 이러기 위해서 사연을 듣고 이분들 간장 넣으시는 분이 이렇게 안 넣었다가 실족할 것 같아요. 그럼 간장 넣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맛이 하나도 없어. 정말 먹었는데 너무 짜고 냄새 많이 나고 괜찮아요. 그로 인해서 그분이 교회 가운데 붙을 수 있다면 져주는 거예요. 먼저 되신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져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기고 말싸움에서 상대방 아무 말 못하게 다 꺾어버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져주는 겁니다. 져주는 거. 그리고 져주신 분은요, 괜찮아요. 가서 발 뻗고 잡니다. 그리고 결국 간장을 넣었구나 하시면서 발 뻗고 주무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신앙이 성장하면 부끄러울 거예요. 저분이 일부러 져주셨구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부러 져주셨구나.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런 어른들이 많으셔야 돼요. 일부러 져주고 일부러 모른 척 해주고 도와주고. 가정에서 누가 제일 희생을 많이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아버지들 억울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더운데 추운데 나가서 일 고생하셔갖고 월급 나오면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또 나눠 써야 돼. 가족들로 N분의 용돈도 줘야 되고.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습니까? 엄마들 억울하잖아요. 아니, 나만 집에서 맨날 빨래 해주고 수건 이렇게 뒷바라지 다 해주고 아들, 딸은 말도 안 듣는데 나만 억울하네.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되려면, 그리고 기꺼이 그게 기쁘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벌은 돈으로 내 아이가 공부를 하고 먹을 거 사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 그거 기꺼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져주잖아요. 때가 되면 네가 알겠지.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 마음이 아프지만 매를 들어서도 때리잖아요. 그게 희생입니다. 우리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여 맞습니다. 이 마음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한마디가 시험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벽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먼저는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병이 있다면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맞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깰 수 있는 그걸 하셔야죠. 그러려면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했던 마르다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제가 지금 분주하게 이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는 마음이 분주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뭐가 중요하냐? 자, 그러면 말씀 듣는, 주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만 중요하면 마르다는 그러면 음식을 대접하고 그거 어떻게 하겠냐?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 자세가 좋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2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거예요.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하면 돼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서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함께 언니와 함께 하는 것보다는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걸로 택했죠. 그러면 근데 각각이 그 위치가 중요한데 마르다 40절 다시 한번 보시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차이점이 이거예요. 마리아는 한 가지만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 그거에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은 것 속에 놓였습니다. 마음이 분주했어요. 마음이 분주하다. 여기 분주하다라는 말은 혼란스럽다, 흐트러뜨렸다, 엉망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면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차분해야죠. 봉사를 하면서도 여기서 분주하다, 마음이 바쁘다면 마음을 재정비해야죠.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어떤 장소에 도착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빨리 뛰고 있는 내 심장을 차분하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자리에서, 해당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게,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들으러 왔습니까? 아니면 봉사할 시간입니까? 봉사할 시간이라면 말씀은 나중에 듣고 봉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마음이 분주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것이 마음속에 중심을 못 잡고 흐트러뜨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드러나잖아요.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혼자 일하게 놔두는 것을 왜 놔두십니까? 라고 불평을 했어요. 마음이 정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마르다는 그런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요, 나도 말씀 듣고 싶다. 근데 봉사를 하면서 나는 그러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한번 돌아봐야겠죠. 내 마음이 분주한 것은 아닌지. 도리어 괜찮습니다. 내 자녀들이 더 편안해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곳에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부모된 마음으로서 내가 더 고생할게. 내가 더 희생할게. 그러면 그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이 왜 없겠습니까? 결국은 42절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 마리아는 그걸 구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구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 속에서도 마음을 분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여기 음식 먹으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자를 통해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지금 주님이 어디에 역사하시는지 거기에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시고 그곳에 있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정말 듣기에도 그런 어찌 보면 끔찍한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채찍질 당하시고 찢김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밟아 무너뜨리고 없애버렸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그들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시에 의인은 노아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노아로 인한 그의 가족들 8명, 8식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다행히 노아가 있어서 노아를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죠.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과업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은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렵죠. 80년에서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게 과연 그게 쉽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도 않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의를 전파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 삶,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겁니다. 또 어려운 것은 여기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아마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호흡하는, 생명의 기식으로 호흡하는 자는 멸절해버리고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이게 어찌 보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더 힘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척들, 결국에는 8명밖에 살지 못했잖아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런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방주에 한 명도 못 탔잖아요. 자기는 의를 전파했지만 다 죽을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방주를 짓다가도 그게 얼마나 낭망이 됐겠습니까? 결국은 노아도 밑바닥까지, 저 바닥까지 낭망하는, 갈수록 어둠이 짙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거쳤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붙들고 있으니까 그 과정들을 결국은 그 방주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생명의 전파하는 그 일들을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그 과정만큼은 순탄하지 않다고요. 창세기 4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지금 그가 하는 말이 130년, 130세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어떤 삶을 살았냐?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범죄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지금 택함을 받았던 야곱, 지금은 야곱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그가 살았던 세월이 어떤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험악한 삶입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평탄한 길을 원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겁니다. 그게 험악한 세월입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가는 데마다 자신의 머리를 굴리고 용을 쓰지만 그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녹록지가 않았잖아요. 속이고 속고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아들을 잃은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겁니다. 마음으로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그의 세월이 험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험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자신의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그도 가장 끔찍한 고통을 하나님이 부여했잖아요. 자식을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죽여서 고기를 발라서 각을 뜨고 불에 다 태워서 죽여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음의 조상의 길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하는 그 과정 속에 겪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평탄하기만을 바란다면 그게 믿음의 선진들과 비교했을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평탄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기도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때도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분명히 열쇠를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그 어려운 길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지셔야 할 우리의 마음 자세는 에베소서 4장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했지 빨리 끝낸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아브라함도 자기 손으로 자식을 잡아 바쳤습니다. 노아도 자기 손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과거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고 다시는 변화된 삶으로서 해야 되는데 28절 끝에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것을 여러분 먹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수고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도 수고할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한 것이 모여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내 손을 들어서 함께 손을 얹을 것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역대하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사무엘하 24장 맞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네. 에베소서에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데 3일 동안에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그런 큰 죄일까 생각되지만 다윗이 인구조사한 마음가짐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 왕국이 얼마나 힘이 셀까 이런 마음으로 조사를 해버린 거예요. 모세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버린 거잖아요. 다윗도 내가 지금 왕국을 이뤘는데 힘이 얼마나 되지?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싶었고 알고 싶었던 그 마음에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3일 동안에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번제를 드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24장 21절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었을 때 얼마나 합당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아라우나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2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우리 마당도 있고 또 번제를 드릴 소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드려야 되니까 여기 마당지라는 농기구를 불에 태우십시오. 소의 멍에를 태우십시오. 여러분 그냥 나무도 아니고요. 마당지라는 도구예요. 이거는 뭡니까? 내가 농사를 못 짓더라도 기꺼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이 아라우나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밭도 그냥 쓰시고요. 소도 그냥 쓰시고 마당지라는 제게 귀한 그것들 다 태워서 드리십시오. 그런데 23절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꼭 아라우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 같죠. 그래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왕께서 하신다면 기꺼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고 그래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처럼. 그런데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을게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 아라우나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저 다 쓰십시오. 그런데 다윗 왕이 그래 아유 고마워 하고 그냥 거저 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제사는 아라우나의 제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라우나가 밭도 주죠, 소도 주죠, 땔감까지 다 주죠. 그러면 이 제사는 다윗 왕의 제사예요, 아라우나의 제사예요? 아라우나의 제사인 거예요. 지금 이 제사는 다윗이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마음이에요.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 손으로. 다윗이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오셨잖아요. 어떤 만찬이 준비되었는가 뒷짐지고 한번 보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를 위해서 값 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드려야 할 나의 희생은 무엇일까?
소양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전도를 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내가 어떤 희생을 드려야 될까? 나의 어떤 값을 드릴까? 나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자. 주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그걸 보시고 정말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그럼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른은 져줄 수 있어요.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가 돼요. 그걸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져주는 겁니다. 알고 져주고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그가 나을 수만 있다면 한 마음이 될 수만 있다면 예를 든 것처럼 겨울에 다리를 달달달달 떨면서도 그때 그래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아마 그 형제자매님들은 그게 마음에 새겨질 겁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됨을 깨는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그렇게 무장해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 그게 제일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여러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시면 반드시 찾으실 수 있어요. 어릴 때 추수를 할 때 탈곡을 하면요, 다음 날 이틀 뒤에 비가 온다 그러면 내일 다 탈곡을 끝내야 돼요. 그러면 그 전날에 늦게까지 논 전체에 모여져 있던 그 볕단을 다 모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힘이 없으신 할아버지도 나가셔서 옆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기가 들 수 있는 한 집에서 나는 힘이 없어 못해 하고 뒷짐지고 집에서 TV 보고 노는 것이 아니라 밤늦게까지 내가 한 단이라도 들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한 단밖에 나르지 못하는 아이나 어른이지만 그 모습을 보고 힘 있는 장정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게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 각자가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나는 2단을 들 수 있어. 아니 나는 10단을 들 수 있어. 아니 나는 비록 하지 못하지만 옆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물이라도 날라주고 냉수라도 전해주고 그 일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모든 이가 하나 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면서 그 과업을 힘든 일이지만 완성했던 것처럼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 맡겼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경주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양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 주일날 또 매 순간 있는 이 모임들이 얼마나 귀하며 내가 해야 할 일들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도 온전히 남은 시간 주님께 맡기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치는 찬송가는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